역대상 19장을 보도록 합니다. 11개에서 이것도 한번 똑같이 지나갔습니다. 여기서는 이 오해에 대한 것만 오늘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입었는데 아마 이것은 다윗이 즉위할 때 아마 이런 은혜를 입고, 그렇지 않으면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은혜를 입은 것,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은혜를 입은 것을 다윗은 꼭 기억을 합니다. 보면은요, 자기 생명이 유독할 때에도 자기를 도와서 그렇게 사울왕에게 권면하고 있었던 요나단을 잊질 않아요. 사울의 아들인데 잊지 않고 그 자손들까지 돌보는 아주 배려가 있어요. 은혜를 절대 잊지를 않는 편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마지막까지 잘 보살피는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몬 왕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암몬 왕이 죽은 거예요. 죽으니까 이 죽은 나하스를 조문하기 위해서 조문사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자기의 측근에 있는 귀한 신복들을 조문사로 조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 한운이 조문사들을 바라보는데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고 충동질을 하냐면, 이 충동질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충동질을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이 지금 저 범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것은 아마 우리를 지금 분명히 잘 보살피다가 살펴본 다음에 우리를 점령할 별미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친구들이 되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서로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는데,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대적으로 보고 원수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를 베풀려고 갔는데 은혜로 받질 않으니까 자동적으로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조문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는 수염을 깎습니다. 당시 수염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근데 수염을 반절을 깎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깎는 것도 아니고 반절만 깎아보면 얼마나 좀 이상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보내면서 옷도 이제 밑에를 중등볼기까지 잘랐다는 말은 하체가 드러나 보일 수 있게끔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 신하들이 창피를 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암몬 사람들이 있는 그 궁에서 그랬을 테니까 얼마나 창피를 당했겠어요. 그리고는 돌아와 가지고 조문사들이 왕을 직접 뵈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저희들한테 지시를 해서, 그러면 여리고에 머물렀다가 수염이 자라고 난 다음에 돌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머물렀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므로 암몬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었더라. 이것은 나라에 대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서로를 적용해 보는 문제입니다. 이건요, 내가 만일 이렇게 사이에서 중간에 참 좋은 역할을 해주고 연결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연결이 안 되면은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게 서로들 원수 맺게 하는 거잖아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을 떼가지고 창피하게끔 만들어서 돌려보냈던 이 한우는 이때 이게 망하는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오해하게끔 만들 때는 망하는 길이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로 부르냐면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부른 거거든요.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을 있게끔 한 것은 새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너희가 화목케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는 화목케 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났는데,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내가 들어가는 곳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분쟁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요. 만일 불협화음이 있으면은 내가 지금 무엇한테 사주받고 있는가,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어야지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생각에다 대고 집어넣어요. 생각 속에다가. 사단도 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다 대고 무슨 생각을 집어넣냐면 예수님 대적할 생각을 집어넣었죠.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을 넣어줬거든요. 보이진 않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준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들어오는 것이 악한 것들이 절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치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냐? 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데 사람의 입을 통해요. 근데 이게 말 한마디 잘못하고 잘하는 것 때문에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거 보고 그냥 우리가 보고 조금 잘못했으니까 좀 어려움 당하겠지. 이렇게만 판단하고 여기까지만 생각한다고요, 보통 사람들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야기한 이 말 한마디가 하늘에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심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고 있으면서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건 나쁜 거, 그리고 체크를 딱 해놓고 이건 나쁜 거, 이건 잘한 거 체크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디 두려워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 깊은 곳에서 무슨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잘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는 뒤에서는 더 두고 봐라. 이렇게 이야기는 생각하는 거, 이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됐다면은 오늘 참 조심할 것이다 그러죠. 벌써 이 땅에서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전쟁이 터지면 자기네들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암몬은 아람 나라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자,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도와준다는데 그냥 말로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보내는데요. 그래서 은 1,000달란트를 보낸 거예요. 은 1,000달러면요 34톤이래요. 엄청난 돈을 쓰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고 은혜를 악으로 갚으니까 무려 엄청난 돈을 저들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지 됐어요. 그래서 32,000 병거들을 준비를 하고 왕들을 삭수로 삽니다. 왕과 군대들을 삭으로 돈을 주고는 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정보를 입수하고 나니까 싸우지 않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압과 용사들을 보냅니다. 요압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암몬하고 아람하고 딱 단짝이 돼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금 대진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은 거예요, 저쪽 상대편에. 그러니까 요압의 동생이 거기 있는데, 요압이 동생에게 말하면서 너하고 나하고 이 군대를 양쪽으로 나누자. 저기 보니까 암몬군이 따로 있고 아람 군대가 따로 있어서 우리가 공격에 들어가면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누자. 꼭 기억하라.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우리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격려를 해주면서 네가 만일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약하지만 내가 가서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약하면 네가 나를 도와라. 우리가 죽기까지 싸우자 그 말이죠. 그렇게 가서 전쟁에 들어가는데 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가면은 암몬이 이제는 패하는 것 같으니까 문을 닫고 들어갔으니까 그만 싸우고 말아야 되는데, 아람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시 아람 나라에 있는 남은 사람들을 또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요라데 강을 건너서 있는 족속들까지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아람 나라가 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도시에 왕이 가지고 거느리고 있는 군대들이 있고 그 도시가 있었어요. 아람 나라에 여러 왕들이 있었던 중에 또 그 가장 위에 있는 왕이 있는데 이 왕에게 준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건 옛날에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하고 이미요. 저희들이 이 전쟁에서 이제는 다윗하고 싸우지 않겠다고 하면 좋은데, 그래도 저희들은 사람들을 더 만들어 가지고는 이제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러 모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워닝을 줄 때 이 전쟁이 잘못된 거 알면 그만둬야 되는데 이 전쟁에 그들이 계속 나와가지고요,
다윗에게 대패를 해버리고 맙니다. 자, 오늘 이것을 그냥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느낄 것은 뭐냐면요, 오해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해를 하면은요,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가까이 올수록 우리에게 원인 준 게 뭐냐면요, 네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네의 삶 속에서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서 끌어안는 것을 자꾸 훈련해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면요, 그걸 인식한다면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데 굉장히 조심할 거예요. 만일 내가 이 땅에만 살고 간다 그러면 별게 아닌데, 우리 앞에 심판이 있대요. 이 땅에서도 잘못하면 법관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심판에 딱 들어가게 되면 절대 심판 때는요, 우리가 한 것에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드러나지만 나쁜 일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드러난다는 거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람은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냉철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야기했던 십자가의 강도는요, 분명히 낙원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후에 주를 위한 일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를 믿기로 작정을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분명히 알고 있은 다음에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고 시간을 절제하고 자기 삶을 축제하고 자기에게 붙여줬던 시간이나 자기에게 붙여줬던 재물을, 그리고 자기에게 줬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쓰다가 죽은 사람들을 동일하게 볼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내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 좋은 시간들, 그 귀한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똑같이 평가를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하늘에 보면요, 일반적으로 구원함 받는 것은 믿으면 구원함을 받지만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할 때 하늘의 상급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믿음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때 믿음으로 처지만 그 다음에는 믿음의 삶으로 옮겨지는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와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이장 목사 말하는 거 보니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생활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오늘 갈 때 들어가는 곳곳마다 오해를 빚는 그곳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오해 빚는 곳도 화목이 되고 서로들 화평케 할 수 있는 그러한 데가 들어가기면 좋겠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걸 깨려고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이걸 깨려고 그러고요, 나라들 가운데서 이걸 깨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나왔던 이 사건 하나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들 분쟁하고 다투는 입술이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우리 유다서 한번 보십시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으니까요. 유다서 14절부터입니다. 14절.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정죄하는 그 말이요, 강팍한 말,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자기 정욕에 맞질 않으면 막 터져나오는 말을 해둔 거예요. 별게 아닌 것 같으죠. 분내고 욕하고 다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심판날에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오늘 내가 행했던 그 행위의 삶에서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치 않은 일을 했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대요. 만일 심판날 우리 주님이 진짜 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이야기할 때, 주님 사랑의 주님이었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나요? 우리 주님께서요, 그때는 뭐라고 말했냐면 진노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으로요. 구원함은, 다시 말하면 구원함은 은혜로 쉽게 구원함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구원함 받은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리워드, 상급을 주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인내하고 참고 고통스럽지만 견디고 눈물로 기도하고 했던 것은 하늘의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상급으로 바꿔질 겁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기회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넘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가 여러분을 감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의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님의 편안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